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애굽과 인연을 맺어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을 취해서 결혼함으로 그런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 나라들과 결혼 동맹 정책을 세운 것은 평화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 여인들이 가져오는 우상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말년에 너무 참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에 아직 성전이 거룩 지어지지 않았을 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왕이 제사하러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1000번제에 대해서는 1000일을 동안 드린 것인가, 또 1000마리를 드릴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튼 많은 수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려면 대충 잡아도 7, 8일간의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이와 같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1000번제 100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제사 드릴 때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잠을 자다가 밤에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백성들은 수요가 많으니까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겠고
이러면서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 날이 길게 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분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과 함께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는데 20세의 청년으로서 왕이 되어 그와 같이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구한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을 깨닫는 능력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받게 된 것입니다. 꿈으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 꿈으로도 주어지는데 이 특별한 꿈은 야곱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는데 솔로몬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계시의 전달 수단 방법이었는데 예언의 말씀이 꿈으로도 이렇게 수단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6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됐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서면서 송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매춘 행위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관 집에 사는데 창기가 각각 3일 사이로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계집이 그 아들의 누움으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그 죽은 아들을 그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자는 아들이 죽은 거 보고 깜짝 놀랐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내 아들이라고 우기면서 왕 앞에까지 왔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보면서 한 여자는 호소를 하고 진실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양심이 마비가 되고 거짓말하고 급한 성질이고 동정심이 없은 것을 보면서 관찰을 하고 지혜롭게 판결하는데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아이를 반을 잘라서 나눠주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진짜 그 여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동정심에 이끌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계속 싸우다 보니까 반을 잘라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게 하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그 동정심이 많은 그 여자가 참
어머니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서 판결하게 되었다. 그 지혜가 있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처음 초창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되며 또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맡은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의리를 누리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